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옵고, 효놀이와 함께하는 올해 44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녹화에는 우리 시진이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있으면 좋은데 그럼 제가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이렇게 앉고 촬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불 상황이어서 이렇게 시진이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2024년 4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바울의 복음 전파 활동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하나님 말씀 해설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이제 27절까지 이제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로마서의 결어, 즉 종결부입니다. 앞서 본론인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바울 사도가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종결부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또한 로마 방문 계획과 기도 요청, 그리고 개별적 문안 인사, 마지막 권면 등을 하는 것으로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종결부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계획, 그리고 문안, 송령을 말하고 있다. 안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고면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주어진 본문 15장 14절로 21절은 이 편지를 쓴 목적,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편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로마서의 서론 도입부 1장 8절로 15절의 내용과 이제 대응이 됩니다.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다시금 이 편지를 쓴 목적과 동시에 자신의 복음 전파 활동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종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죠.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바울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내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로마 성도들을 평가한 이 바울의 말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1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자, 이것은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요. 그들의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A상 립서비스를 한 게 아닙니다. 그의 확신을 나타내는 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나 자신이 또한 이미 확신을 가진 상태라는 걸 뜻합니다. 완료형 수동태.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확신했고 또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또한 바울 사도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실제로 이러한 세 가지의 기준이 있던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좋은 교회를 점검하는 방법을 또한 여기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로마서 3장에서 인간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우리 잘 압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문제는 선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악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선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죄로부터 믿음과 의로 돌아섬으로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필연적인 결과이자 열매라는 겁니다. 선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선하고 이치에 합당한 행동인데 이것이 로마 교회에 가득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선한 것은 좋은 교회의 평가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인가 점검하는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은 공인이다. 세상에서 공인이다.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교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평생을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라 해도 그를 곁에서 지켜본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의 사후평가를 좋지 않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송 동지들이시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쉽게 내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자,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좋은 교회를 점검하는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입니다. 자, 여기 지식을 나타내는 말은 단순하게 알고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아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지행합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아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이, 자, 아는 것을 행하는 게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는 말인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보고, 듣고, 조사하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동이 바로 지식에 기초해 있다는 거죠. 자,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나열하고 많이 안다고 사실 진짜로 많이 아는 사람은 떠벌리지 않습니다만 적당히 알면 그렇습니다. 원래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이 도덕과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단순하게 교회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는 자유주의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나
그리고 껍데기 신자들을 자주 비판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을 믿지 않는 태도는 누굽니까? 바로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그리고 수련회 때도 다뤄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연인들과 거듭난 나의 어떤 이질감과 차이점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외치기는 해요, 입술로. 그런데 진리로서 신앙을 하는 것은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 상실의 시대죠. 그럼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점이 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또 아는 것은 늘었습니다. 요령도 많이 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말과 행동과 가치관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자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믿지 않는 태도이고 지식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자,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능히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고쳐주기 위해서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교회 성도들의 상당수가 성숙한 신앙과 그리고 온전한 지식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피차간의 잘못을 훈계하고 권고하는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잘한다, 정말 잘한다, 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못한 게 있으면 못한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해서 훈련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건덕이 안 되죠.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의 하는 말을 뼈아프게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냥 듣고 넘겨버린다. 자,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지, 자, 사람 관계하려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수직관계가 바르지 않은 성도가 아무리 교우 간의 수평관계 잘해봤자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 선함과 지식과 권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성숙한 교회, 그리고 동지 여러분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제사장적 목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이죠. 먼저 15절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 서신을 쓴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겸손한 태도가 보이죠. 즉, 가르치거나 주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로마 가톨릭의 사제처럼 행동하고 또 사제처럼 말하고 강단에 사제처럼 서 있고 심지어 로만 칼라까지 착용하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실수를 금할 수도 없습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것은 목사가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깨닫게 하거나 변화시킬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목사가 1000만 번 외치고 또 가르쳐도 헛수고라는 거죠. 요한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자신들의 노하우와 능력으로 사람을 설득하려는 스피치를 하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것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으므로 선함과 지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함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 진리의 체계, 이걸 갖다가 잘 설명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바울 사도보다 더 나은 것처럼, 더 나은 것처럼 해요. 사실 더 나은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깊이 알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분명하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대략이라는 말도 부분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바울 사도의 분명한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째 목적은 뭐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 문헌에서 공적 봉사를 수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항상 제사와 관련해서 용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용이 되었어요. 즉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 핵심이지 일꾼된 자기 자신이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분명하죠. 또한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한다는 말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 전파 활동을 구약의 제사장 직무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문자적 의미의 제사장 직무를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의미로 곧 복음 전파 활동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맥락적으로 연락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바깥에 있던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 회심한 이방인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흠이 없는 제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단번에 주어진 거룩해짐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거룩함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회는 그야말로 제사장적 목회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악한 로마 가톨릭은 이방 종교와 결탁하여 진짜 제사장이들이 된 말 그대로 이제 고대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종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성직자 가운을 입기 시작했고, 강당이나 성찬대를 제단이라고 부르고, 성찬을 마치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제물을 드리는 의식으로 만들어 미사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사제를 통해 성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식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과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한 건 복음 증거에 있어서 목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이 구약과 같은 제사장 사제적인 어떤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상당수의 목사들은 제사장인 것처럼 목회하고 자빠졌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회의 본질은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강설에 그 핵심이 있죠. 목사는 마치 재판정에선 증인처럼 선서하고 안수받은 자들이잖아요. 내가 위증하지 않겠노라. 증인은 오직 진실과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말합니다. 진실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더욱더 그러하지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오직 진리 그리고 복음과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강설하고 복음 외에는 즉 성경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겠노라고 사역한 자가 바로 목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개인 철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회의 목표가 어떻게 매년 갱신됩니까? 죽을 때까지 목회자의 할 일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강설하고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거늘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거늘 어찌하여 회사가 목표를 정하는 것처럼 매년 그럴듯하게 표어를 세우고 시리즈 강설을 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여 그걸 달성하려는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동기부여를 한다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별하신 택자들의 무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택자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받고 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에 목사가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시간을 평생을 바쳐도 사실은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다가 이상한 누룩들이나 퍼뜨리고 프로그램이나 도입하고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목회 철학을 주입시키고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고 제사장으로 군림하고 한 명의 경영인으로서 교회를 갖다가 운영한다면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를 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한 성도로 하여금 그 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교회 성도들과 파수꾼 동지들은 목사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말씀이 필요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적 직무를 아름답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바울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과 원칙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바울사도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직무를 가졌다는 사실이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하죠. 사실 바울사도의 삶은 너무나도 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있지요. 우리는 마땅히 이런 자랑을 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를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직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일보다 더 명예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목사의 자랑도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사도는 또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바울사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하나의 도구로 본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는가? 이걸 봐야지 내가 그냥 주체가 되어가지고 객체인데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셨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나를 도구 삼아 하셨다. 그것도 떠벌리는 게 아니죠. 완전히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에는 나 자신을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랑하고 살아가야지.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말과 행위로 한 것입니다. 자, 단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일루리곤은 마케도니아 위쪽에 위치한 오늘날의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유고 연방, 예전 유고 연방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속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 전파의 중심지고 출발점입니다. 일루리곤은 다시 세계로 인식되던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변방에 해당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했는데, 자, 편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자, 정확히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복음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는 곳이라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이 복음의 터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기 위해 소명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기초를 놓은 곳에 다시금 새롭게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전해져 기초가 다져지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은 그 터 위에 교회를 다시금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과 관련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이상한 짓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또 안 좋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만 얹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기초를 세웠으나 다른 이가 이제 그 기초 세운 이가 말고 다른 이가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도교회, 곧 초대교회를 계승하고 그 진리를 상속받은 교회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인간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개척될 때 그 동네에 그 상가에 교회가 있는데 왜 개척을 했느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들입니다. 이 시대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례와는 달라요. 매년 배출되는 목회자 수 그리고 교회 수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신자가 줄어들면 그리고 정체되어 있으면 목회자 후보생을 안 뽑아야죠. 그런데 뽑을 거 다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역사적 정통교회를 계승하는 개혁장로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교회는 설립 예배가 있던 2014년이 아니라 2009년도로 거슬러 갑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제네박당의 출범과 가정 예배로 시작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가 하나 느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현대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대형교회 출신의 목회자가 큰 교회로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받아서 개척된 교회는 솔직히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나는데 그냥 그잖아요. 이 시대 교회 개척은 역사적 정통교회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으로도 확실하게 성별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성도의 정당한 분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역사회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면 마땅히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요. 또한 바르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이탈된 성도가 바른 교회로 옮겨와서 양육을 받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역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지 보이는 어떤 현상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견해를 검증 없이 강단에서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스콘 동지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행동을 성경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현월TV 바스콘 동지들이시여, 마땅히 우리가 더욱더 로마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선함과 지식과 권면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약시대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다 되심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진짜로 결실하는 참으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멀리 해야 되겠죠. 이런 것만 봐도 여전히 내가 무익할 종일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그의 행하심을 자랑하고 주의 교회를 성경대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합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2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아주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